네,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pay attention 하면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연합하는 삶, 같이 협력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을 다 누구나 갖고 계세요. 나는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질까 하고 의심을 해요. 그게 문제라.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했고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젊은 사람이 와도 정말 그래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용납하고 신뢰할까,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얼마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축복하면서 말씀하시냐면 기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합심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능력의 종 아닙니까? 모세 능력의 종이죠. 근데 그가 혼자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혼자서 합니까? 그렇죠? 그가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주시지 않았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의 장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기도하에 용사를 주는데 누굴 줘요? 아론과 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팔을 양쪽에 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전쟁 직접 나가서 군대 장관 누굴 줘요? 여호수아가 나가잖아요. 이게 다 동역자 아닙니까? 동역자. 직접, 이번에도 동역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봤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현장 답사하고 잠자는 거는 어떨까, 뭐는 어떨까, 식사는 어떤가 다 물어보고 갔다 와서 또 우리에게 광고 주시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강사 목사님에게 연락하고 뭐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사실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다라는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배너가 되시고, 이 배너예요, 배너. 이게 배너예요. 그렇죠? 배너가 되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그런 배너를 주시고, 정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동역 가운데 일어난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몰래게 얘기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에 가기 원한다면 당신은 혼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꼭 동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역을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성공을 이뤘던 그러한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일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더 관심을 쏟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전 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저 자신도 뭐 그동안에 아픈 일이 여러 번도 있었고 해서 제대로 여러분의 신방도 못했고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제대로 못했고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부배 장로님께, 지난 토요일인가 저 부부배 장로님께 전화드렸더니 병원에서 전화를 이렇게 받으세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그 전화 목소리에 생기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한건희 장로님과도 통화를 했지만요, 참 그렇습니다. 박규석 장로님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수술 막 끝나자마자 우리 황혜진 권사님이 그 신방을 해가지고 찾아뵙고 했다는 얘기를, 리포트를 듣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서로 돌아보는 그것이 합력하여서 다 선을 이루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참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일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1시부터 1시 45분까지 45분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물론 전도사님한테 맡기면 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김은정 집사님 또 이렇게 발런티어 해주셔서 또 한글 학교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어요. 절대로 비평하지 않고 칭찬했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보다도 내가 더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동역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 동역자보다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이득을 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오늘은 기막힌 동역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예요. 우리 잘 아는 분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로 동역의 조건 가운데 중요한 건 4가지만을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나바는 긍정적인 눈을 가졌어요. 언제든지 긍정적인 눈이에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눈을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천들에게 평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면서 돌 던지는 사람이 옷을 맡기는데 옷을 맡아서 그걸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잔멸이라는 건 뭐예요? remaining 크리스천들을 아주 멸족을 시켰다는 거예요. 멸족, 잔멸, 아주 끔찍한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이런 청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얘기 든 다음에 교회 가서 그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와, 그리고 다마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를 세 사람으로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보면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진주를 놓치고 맙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만 합니다. 저는 그걸 아주 끔찍하게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벌써 오래전 목회할 때죠.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때 스티브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스티브라는 아이가 얘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드랍아웃이라고 그러죠. 하이스쿨 드랍아웃이었어요. 근데 얘가 문제아였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종합상사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효성물산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 효성물산의 도쿄 지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상사였죠. 그런 분의 아들인 하이스쿨 다니던 애가 드랍아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회사 다니던 그 상사의 아들이니까 제가 신경을 더 쓰게 됐죠. 근데 아이가 도쿄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와서 또 살다가 이러니까 환경이 자꾸,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환경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애가 자꾸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질 못하고, 그래서 아주 왕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가정에서 반항아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반항아가 된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애들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는 뭐 좀 생짜였어요. 제 상사 출신이지만 그 좀 생짜였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철야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얼마나 방언 기도도 많이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애를, 스티브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이 철야 기도할 때 너 같이 옆에다 있기만 해라 하고서 그걸 꿀밤 주면서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걔를 저게 해서 Rise U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Rise Up, 애들 유th 그룹 애들이 가는 프로그램이 Rise U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걔가 와장창 깨졌어요. 깨지고 나가지고 얘가 리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스쿨 드롭아웃이니까 대학을 못 가고 공부를 별로 잘 못하고 이러니까 어디 진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업스테이트에 있는 자이언 스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중간에 있는 학교 정도 되는 그런 학교예요.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그 자이언 스쿨을 걔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 3년 반 4년을 공부를 하고 왔더니 얘가 얼마나 변했는지 전도사로 탈바꿈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본교회에서 전도사를 뽑는데 얘가 거기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전도사로 거기서 취업을 한다고 얘가 어플라이한 거예요. 자기는 자이언 스쿨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걔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부모들 그리고 장로님들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아주 말썽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많이 제가 거기서 전도사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너무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도저히 걔를 전도사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걔를 서포트해가지고 걔를 레코멘데이션을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걔를 어떻게 했냐면은 뉴욕 청소년 센터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홈리스로 나가 있고 집에서 가출한 애들 이런 애들을 수용해가지고 거기서 센터에다 있고 같이 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세운 그런 센터입니다. 거기에 간사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간사가 됐어요. 나중에 얘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목사님이 됐는지 저는 항상 그 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 사람을 계속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진주를 놓치게 됩니다. 그 스티브라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선도되고 주 앞으로 나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진주를 놓치게 됩니다. 바나바 그 사역에서 사울에게서 엄청난 그는 포텐셜을 본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정말 그 안에 있는 진주를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껴안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자마자 사울의 고향인 5가지, 거의 안디옥에서 5가지가 150마일입니다. 150마일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은 2000m 고지에 터러스 산맥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걸어서, 그 당시에 걸어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했던 바나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어려움을 무릅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삼성물산의 고 이병철 회장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병철 회장의 전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회사의 비서실 그리고 기획실, 비서실하고 그 당시엔 기획실하고 같이 채용할 텐데 아주 두 사람이 아주 성적이 좋고 해서 두 사람을 딱 뽑았답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조금 약간 좀 특이하신 분 아니에요? 특이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채용해서 어디다 배치를 했냐면은 엘리베이터 작동하는 사람 있죠? 거기서 그 버튼 누르고 이거 하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누가 뭐 다 각자 누르지 옛날에는 전부 거기 의자 조그만 거 앉아가지고 거기 몇 층이요? 한번 눌러주고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눌러주고 그랬거든요. 여자들이 주로 하던 짭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를 한 거예요. 석 달을.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못 견딘 거예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이건 자기의 그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한 사람은 그걸 석 달을 희생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석 달이 딱 끝나고 열심히 그 일한 다음에 석 달이 지난 다음에 회장이 불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래서 자네 뭐 보고할 거 있나? 석 달 동안에 느낀 게 뭐야?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노트를 쫙 펼치더니 쫙 보인 거예요. 그러니 뭘 쓴 거니까 뭐 많은데 뭘 했냐면 부서별 문제점을 얘기하더랍니다. 부서별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해결책도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자네 그거 어떻게 알았나? 아니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하고 얘기하니까 저요 석 달 동안 엘리베이터 작동하면서 타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중요한 것은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메모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집에 가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그걸 적어서 보고하는 겁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약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요, 그 사람은 누군가 고자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부적인 정보를 갖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했던 그 자신의 그 내부 정보를 운영했던 그 자세를 보면서 희생이 따르고 자기가 낮아질 줄 아는 사람, 무릅쓰고 하는 사람, 리스크를 무릅쓰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고 좋은 동역자였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때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일을 나누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의 담임 목사였죠. 동역자를 구할 때를 분별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 정도면 선교할 때가 되었다고 분별하고 결단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가르침을 같이 합니다. 동역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사울에게 그 동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부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입이 좋다고 손이 좋다고 다 그쪽으로 모으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도라는 한국 사람의 습성을 버려야만 합니다. 전부 줄리아드 음악 학교를 가면은 전부 음악을 하면 소프라노를 시키려고 테너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악을 하면 전부 바이올린 독주자, 피아노 솔로이스트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반주자를 만들거나 또는 무슨 이거 뭡니까? 여러분 그 세컨드 바이올린 하고 또는 비올라를 하는 애들을 못 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니까. 저희 누님이 조카 애들을 전부 다 글로 보냈어요. 거기다 보내다 보니까 걔들 보면서 제가 그러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자는 길러지지 않고 전부 솔로이스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반주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솔로이스트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는 다 귀합니다. 은사대로 일하는 겁니다. 삼성의 이만수 포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카고에서 불펜 캐쳐였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벤치 코치로 일한 거예요. 감독이 되고 싶어 한 마음이 왜 그 마음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독도 중요하지만 벤치 코치도 중요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지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부장을 하고, 내가 재정부장을 하고, 내가 교육부장을 하고, 내가 정말 평신도 대표를 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잘 따라와주고 해야 되고, 안 따라와주는 사람들을 보면 불평을 하는 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서포트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나바는요, 무엇보다도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그때도 용납하는 마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바나바는 용납했지만 바울은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저는 우리 일에 유익하니 내게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용납하는 마음을 배운 것을 나중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역대 3대 악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악처가 욥의 아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욥의 아내,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요한 웨슬레의 아내라고 그래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내가 그렇게 악처로 유명했답니다. 근데 그 악처를 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악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나운 아내 때문에 내가 하도 엎드려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이 정도라도 쓰임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로 악처도 귀하지만요, 용납했던 사람들도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용납했다는 거, 품었다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려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고통받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목사님들 많다 그래요. 장로님들 때문에 고통받는 목사님들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걸 품을 수 있는 목사가 될 때, 그때 더 귀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자, 저 보세요. 마지막 이 말씀 꼭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저는 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저는 외고대학을 나왔습니다만, 대학 다닐 때 딴따라 이제 밴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해를 많이 하고 품습니다. 조금 약간 빼딱하게 나간 사람도 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참 품습니다. 좋아해요. 그 참 말이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 히피들 있죠, 히피. 미국에 굉장한 히피 문화가 있었습니다. 히피 문화가 대단히 문화가 급증했어요. 더더욱이나 히피 문화는 이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리안 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월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친구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걸 보고 나와서 정말 삶의 허무함을 부르고 부른 노래들이 뭐예요? 부른 노래들이, 여러분들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Wherever the flowers gone.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꽃들은 전부 어디 갔느냐? 꽃이 뭐예요? 젊은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뭐예요?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 문화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막 집이 뭐가 필요하냐 해서 홈리스가 된 사람들이 자절로 지금의 홈리스들은 아무것도 없어 홈리스가 됐지만 그 사람들은 있는 걸 버리고 홈리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홈리스가 되면서 막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공허함이 아주 대단했어요.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면서 그걸 달래준 것이 기타 치면서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여러분 들어보셨죠?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은 꽃을 꽂으세요. 다 히피 문화 노래랍니다. 히피 문화 노래예요. 그러면서 꽃을 꽂고 오세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꽃을 꽂으면서 전부 다 히피들이에요. 근데 이 히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히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오기 시작. 교회 부흥이 그때 일어납니다. 1960년도의 말입니다. 교회 부흥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교회로 오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들 이 스레빠 바람으로, 맨발 바람으로 오고, 핫팬츠 바람으로 오고, 머리는 길었고 수염은 지저분하고 오니까 오지 말라고 방해라고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메인라인 교회에선 전부 다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오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찾아간 교회가 어디냐면 캘버리 채플이에요. 캘버리 채플.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버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입니다. 거기서 히피들이 전부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히피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맨발로 와도 좋고요, 그리고 발에 모래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오십시오.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전부 받아들였어요. 전부 받아들여서 히피들이 전부 앉아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타 치고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이 찬송가를 조금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고 편곡을 하고 해서 부르면은 우리 취향에 맞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노래를 편곡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이 부른 이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교회가 비니아드 처치고요. 전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캘버리 채플, 그 다음에 뭐 비니아드 교회 이런 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나온 노래들. 그러니까 그 정말 예수 예수 초창기 노래들이에요. 그때 나온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도 나오면서 마라나타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니아드 찬양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고,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배출돼서 지금 중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자체도 그렇고요, 용납하는 마음이 없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들을, 히피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교회들은 전부 문을 닫고, 아니면 늘 좀 연세 드신 분들만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은 전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용납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 삶도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의 생활 자체도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다고 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냐 하면 이랬습니다.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24절에 말합니다.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2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렇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령과 믿음이 저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아직도 애들 같아요. 저는요, 마음 가운데 애들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애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그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나바가 왜 그렇게 되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매일매일 가운데 꼭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착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 그 응어리, 이런 것들이 있고 누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꼭 그걸 내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가운데 싸운데 하면 정말 저 남편 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야지 아내가 먼저 손 내밀기 기다리는 그러한 바보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가득한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여러분이 더 넓어야지 어떻게 아내가 더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손 내미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손 내밀고 철저히 회개하고 응어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어리가 없이 손 내밀고 손을 내밀면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할 건 뭐 있어요? 말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 아멘입니까?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어요. 이분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뽑기 힘들고 다루기 힘든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고 first violin이요? 뭐예요? 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second violin, first violin은 구하기도 쉽고 뽑기도 쉬운데 second violin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second violin은요. 그리고 second flute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리고 French horn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하면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으면은 음악이 안 됩니다. 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동역자가 없으면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가득한 교회 내에서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